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 또 육체의 건강 이것이 균형 잡히게 될 때에 그때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생활과 또 직장의 생활 또 교회의 생활들 이런 모든 것들 또한 균형 잡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성과 감성 이것도 균형 잡히게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갈 때 영생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질문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첫째와 둘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또한 균형 잡히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우리는 잡고 살아갈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들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들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듣는다 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또 그리고 듣다 보면 듣는 가운데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또 계획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듣는 경청의 사람, 들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높은 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서는 높은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뭐냐?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귀에 또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위대한 예언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의 모습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 이 상황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체험이 된다는 거지요. 그토록 마음으로 소망했던 것, 그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현장이에요. 자, 그런 체험의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과연 어떠했느냐면 4절에 보면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그 체험의 현장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은 인간의 소망, 제자됨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 예수님이 변형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장면들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체험의 현장에 오래 머물고 거기에만 멈춰져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며 영생의 길을 여시고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체험이 사명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에 대한 갈망함,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체험,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체험의 자리에 늘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변화산의 체험에서도 보여지듯이 우리의 감격스러운 체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들이 충만했어요. 그것이 사명으로 또 주님의 뜻 이루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변화산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의 사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선적이 돼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8절도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세상의 여러 이야기나 신변잡기적인 것이나 세상의 여러 정보들, 우리 그런 데에는 귀가 이렇게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면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면은요,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더라고요. 연애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또 아주 가장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내가 그걸 기꺼이 해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의 여러 일들 앞에 부모는요 헌신적인 희생을 하게 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과연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전세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랑구에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살면 중랑 구민으로서 내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또 내는 것들이 있고 국민으로서 내는 것 있고 뭐 이런 여러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반세겔 받는 자들, 그래서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 왜 반세겔을 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내신다! 라고 집으로 이렇게 막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요 먼저 이르셨다고 말해요. 먼저 25절에 보니까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오늘 세상 임금들 그 임금들이 세금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들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들은 세를 면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리에 대한 신장이 점점점 커집니다. 책임과 의무, 또 권리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책임과 또 의무 이런 것보다는 권리가 점점 더 강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침해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짊어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는 권리보다 우리가 배려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즉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었더니
오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것을 행하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그렇다면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그저 버려두고 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지요.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또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고서는 어땠느냐?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아픔, 내 것으로 여긴 거예요.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또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기가 그냥 돌보아 주는 것 앞서서 그를 보고 공감했고 가까이 가서 그를 태워서 그리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는 것까지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데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와서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정산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선 2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공감했고 가까이 갔고 그를 책임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말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인식의 문제를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실천을 위해서는 배려해야 되고 그 실천을 위해서는 내가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배려의 사랑. 성전세 반세계를 거둘 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사랑받음을 기억하고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려의 사람이 되면 억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권세를 꼭 필요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답게 이런 이웃을 위해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들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서 배려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